오늘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7장인 14만 4천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 때문에 이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된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계시록의 14장에 나오게 되는 14만 4천일의 그 내용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이 지금 네가 울으니 내가 울으니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7장에 대한 14만 4천인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CBS 방송국에 잘잘 뽑아서 나와서 말한 내용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의 이유인즉,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즉,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만 4천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많은 숫자만 구원받는가? 이런 논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계시록의 7장 1절에서도 8절까지 대한 12지파에게 1만 2천씩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원인을 말씀드리면서 단지파는 왜 빠졌는가 하는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신 14만 4천년을 인을 치는 가운데는 무슨 일들이 먼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의 7장에서부터요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4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로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네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4만 4천인의 인을 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앞서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의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땅 내 모퉁이에 무슨 바람을 잡고 있다래요? 내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땅이 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모든 성경의 해석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내 모퉁이라는 내용 자체를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두 모퉁이,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남쪽으로 두 모퉁이가 되는 그 네 모퉁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 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라고요? 유브라데 강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북쪽에 한 위치에 이제 모퉁이,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두 모퉁이, 이렇게 네 천사가 서 있는데 이 네 천사라고 하는 용의 자체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6장에 나오게 되는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이 나옵니다. 이 넷째 인까지 다 띄게 되면서 첫째 흰말이 나오게 되고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중심의 축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네 말의 뜻을 풀지 못하면 계시록이 빗나갑니다. 계시록이 빗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넷째 인까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푸는 내용들이 전부 다가 여러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다 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신말의 군사를 갖다가 적그리도 푸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 같은 데는 전 세계 기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색깔이는 희생을 말하고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흰 말과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쳐진 내용의 뜻을 갖다가 청황색 말이라고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구구각색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할 것이며, 마지막에 목회를 성공하는 길은 지금 신학교에서 나오고 목회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대한 은혜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만 전해갖고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기 힘듭니다. 단지 지금 시대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때에 알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교회든지 간에 때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종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마지막에 종말의 교회신 뜻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계시록 7장의 1절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뭐 하는 거지요?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섰다는 겁니다.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로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도로 임하여 인치기까지라. 7년 환란의 전쟁을 할 준비가 유브라데 강 준비가 돼서 네 천사 네 마리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앞서서 빠졌네요.
네 천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이제 지금 있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브라데 강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도 거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라크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저렇게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제가 몇 주 전부터 벌써 말씀드렸지요. 저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서 그렇다. 그 내용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스가리야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대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에 대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평화협정을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그리고 뛰놀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과의 그 평화협정을 하나님께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란과의 모든 내용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 인을 쳐야 되는데 인을 치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인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부만 돌아오고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란 나라에 약 6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쪽에서 모아 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인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인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침을 하지 않고 그런 구원시키면 안 되는가? 이런 게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였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7년 환난 가운데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백성들이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보호받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1만 2천씩에 대한 내용에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인이 외에 나머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고 나야 뭔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다가 왜 1만 2천이 일을 칩니까? 하는 내용에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사야 43장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1만 2천씩 지파별로다가 구원시키는 내용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니, 나를 위해서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왔지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구원받은 전 세계 예수가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밤낮 그러면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씩 일을 치게 되는 원인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뭔가 했더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파가 빠졌는데도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갖고 12지파를 만들게 된 동기가 이제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12달이라는 해와 달과 빛이 없는데도 세월 사는 세계에 이제 해와 달과 별도 없는 가운데 1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달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상징적인 숫자라고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영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구약의 야곱의 12지파의 12,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12사도의 12, 그것을 갖다가 곱하게 되게 되면 144, 그러고 나서 무한한 숫자라고 하는 1000을 갖다가 곱하게 되게 되면 14만 4천인.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이것은 문자대로 그대로의 14만 4천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결과적으로 저같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외치면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틀린 거는 뭐라 그래요? 그냥
어느 교회 목사님 틀렸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명쾌하게 여러분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코 14만 4천이는 문자 그대로 숫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을 치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남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고 다 돌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오고 난 후에 인을 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각 지파별로다가 전부 다가 1만 2천씩 인을 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단지파가 왜 빠졌는가? 그 원인을 밝히게 되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난 후에 여러 지파들마다 전부 다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단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어디 위치에서 어느 곳까지에 대한 내용에 그 성읍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여호수아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그 다음에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그리고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아얄락과 여우과 부네브락과 가드리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성읍이 몇 개냐면 단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눠준 게 19성읍입니다. 19을 갖다가 단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이 땅을 단지파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아모리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을 끝까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단지파의 후손들이 산에 쫓겨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세월을 보내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사사시대 때서부터 말씀을 거슬러서 놓고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 저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지금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지파는 열합 성읍을 분배를 받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산지에 도망을 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사사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을 나눠줬는데도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 사사시대 때 이때까지 왕이 없을 당시인데 결국은 단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갖다가 요령의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요. 요 내용을 한 장 전체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만이
이제 왜 단지파가 없어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절 한 절 분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단지파가 맨 첫 번에 분배해 준 땅의 위치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의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의 위치를 좀 말씀드린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보면은 단지파는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단지파의 땅을 나눠준 것은 지중해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어디게요? 바로 경계선을 넘게 되게 되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 미가라고 하는 집은 어디냐 하면은 미가 손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있느냐 하면은 레위의 계통에 되어 있는 청년이란 사람이 있는데 미가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 4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나를 대접함으로 나를 고용하여 레위 사람을 갖다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래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의 5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정탐하러 갔던 5사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사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고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단지파에 정탐하러 가는 5사람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떠한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그러므로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고 지금 5명이 지금 정탐을 하러 간 내용의 위치가 라이스 성을 갔다가 정탐하러 갔어요. 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돈과의 거리가 멀어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레바논의 지역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레바논의 지역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와서 전쟁을 할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돈 사람들의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정탐했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12 단지파에게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게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11절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넴 다니며 그곳은 기아 여렘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리라. 정탐금 5이 지금 미가 집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의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서 그 청녀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단지파가 미리 정탐하러 가는 도중에 미가 집에 들어가서 레이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고용이 돼가지고 미가 집에 일개 가정의 제사장도로 타는 그 내용을 봤거든요. 거기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장세에 또 나오죠. 개인 가정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개인 가정이 섬기는 개인의 우상을 보고 말하는데 드라빔과 그 다음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건 우상이죠. 그렇죠? 이건 금우상입니다. 이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녀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다음 17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이걸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럼 한 지파가 제사장 놓다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뭘 가지고 가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만든 것, 우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20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왔느냐?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네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을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미가 집안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 보고 다 뺏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그 지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론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족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고지하며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그곳을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단지파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렇지요? 그래 그 자리가 원래 본 이름은 뭐예요? 라이스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사사시대잖아요. 열왕시대가 되게 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되면서 분단되면서부터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남유다 아사왕이 결과적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지역을 치게 될 때에 단지파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의 뜻을 내가 밝히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왜 멸망을 받는가 하는 그 원인이 앞서서 단지파가 갖고 섬겼던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가져갔고 레위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지상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이제 라이스 성을 갖다가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볼살하고 다시는 건축을 해서 한 도시를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가운데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11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류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아사와 하는 것은 아사는 남왕국의 유다왕 3대 왕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하는 것.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남과 북이 분단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사이에 일생 동안 자기들이 왕노릇한 그 일생 동안 전쟁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려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사 왕이 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사이에 왜 집을 건축을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절기 때가 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절기 때마다 계속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남유다에 소속이 될까봐 속할까봐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바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기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남왕국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라고 하는 아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지금 남침을 해가지고 유다 땅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이랬어요. 그럼 시리아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람 왕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그 청을 받아들이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베나단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잘 요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분열된 그 지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무슨 내용이 보이느냐면은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이온이라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파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벨베마가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래 거기를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고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단지파가 여기서 전쟁에서 몰살하고 말았다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내용을 지금 누구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밝히려고 지금 자세하게 성경을 본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 다시 20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20절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여기 지금 시리아의 그 왕의 말을 듣고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그 다음에 어디요? 단이라고 하는 라이스 성이죠. 그래요. 단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벨베마게와 긴데렛과 온 땅은 납달리 온 땅을 쳤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 이온과 단이에요. 침범해서 들어오자마자 전쟁을 하는 가운데 누가 제일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단지파가 몰살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21절에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이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왕이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갖고 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사 왕이 지금 경계선에 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으니 그거를 내인데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들어왔는데 어디서부터 전쟁이 침범해서 들어오느냐, 이온과 단과 아벨베마가의 이 지역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될 때 단지파가 없어진 내용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에 열왕기 후서에 보면은, 열왕기 후서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5장도 보세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의 일인데요. 여기에는 보면은요, 시리아가 아니고 아수르가 또 이렇게 시리아가 쳐들어왔던 그 자리를 똑같이 치고 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과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똑같은 지역을 아수르라고 한 지금 이라크라고 한 나라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를 침범해서 들어오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이온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시리아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들어올 때 맨 첫 번에 어디지요? 첫 번째 성이 이온이었었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벨 벤마가하고 마가하고 야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경을 점령. 납달리 온 지경을 다 점령 다 해버렸어요. 이럴 때 단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납달리 온 지역이 뭐냐면은 지금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 이 모든 행이 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파가 없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야수로 백성들이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때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머지는 다 죽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지파가 언제 죽었다는 뜻이죠? 열왕기상 15장 때 열왕기상 15장 때에 아사왕하고 북이스라엘 바사왕 사이에 있었을 때 지금 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온과 뭐예요?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과 온 땅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을 때 단지파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단지파가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건 단지파 숫자가 없는 내용으로 지금 아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단지파가 멸망했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내용 가운데 단지파도 우상을 섬겼어 안 섬겼어요? 우상을 가지고 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점령하고 쓰러지게 돼서 없어지면 다시는 당신의 일어서지 못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근거가. 그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왜 없어졌는가 하는 원인을 내가 지금 밝힌 거야. 이해가 가지요? 이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까 14만 4천의 숫자가 상징적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내용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의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도 그 숫자는 정확한 14만 4천의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도 문자적인 숫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들은 전부 다 허사지죠. 성경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사사 시대 때에서부터 일이 있었던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전체 총동원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시대를 지나가지고 계속 단지파에 대한 활동한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활동하는 내용의 근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는 가운데 유일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 때문에 멸망당하면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근거가 뭐냐? 아모스 8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아시겠지요? 이래서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단지파가 빠지고
왜 대신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서 14만 4천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죽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대신 맏자를 집어넣어갖고 12사도를 만들었잖아요. 이 내용의 원인이 뭔가, 그 내용 자체는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의 자체를.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언된 내용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능력의 뜻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성경을 내가 찾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논란도 많고 말썽도 많고 문제거리가 생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 가운데 계시록 7장 13절 시점 이런 해석 다 해드렸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14만 4천이면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못 구원받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지금 그걸 명쾌하게 또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엘렘 물생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널을 고정하셔서 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